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영어로 시작. Blessed is the man that walketh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eth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teth on the seat of the scornful.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doth he meditate. 아멘. 자, 너무나도 많이 알고 너무 유명한 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초대교회 교육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놀라운 지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예배는 페스티벌이라고 했어요. 페스티벌. 잔치예요. 기쁘게 하라고. 그래서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뭐 얼굴을 요새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본인들 얼굴 안 보이죠? 저는 다 보여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선포했어요. 웃으면서 기쁜 얼굴로 찬양하자고 했는데 딱 한 사람 웃으면서 찬양한 사람 있어요. 준영이가 혼자 먹어져가지고 웃으면서 찬양했고 그리고 수아자매하고 저 엄마가 미소 띄면서 그래도 찬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얼굴뿐만 아니라 일단 얼굴이 웃어야 속도 웃을 수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복 있는 사람. 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의 기준이 있어요. 엄마는 최사임 원사님 복 있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복 많이 받았다, 복. 돈이 많은 사람, 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또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뭐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뭐 이쁜 부인 뭐 두고 막 내가 원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스코리아에 있는 김정은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김정은 다 가졌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도 우리 크리스찬은 김정일 보고 김정은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오늘 시편 1편에 말하는 사람처럼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정은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준에 나는 합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나는 복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지질도 복도 없네. 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한번 개념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우리는 성경은 복이 없는다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악인의 가는 길에 따라가고 죄인하고 같이 서요. 따라가다가 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이게 스텝 1, 2, 3예요. 이게 복 없는 사람은 1, 2, 3. 자,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 together라는 단어가 성경은 없지만 악인과 함께 따르고 죄인과 함께 서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버리는 거. 이 together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령이 망하리로다예요. 5절 끝에 보면 이 사람 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건지 알아요. 이거면 망할 거 알아요. 이거면 큰일 날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마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마약의 끝은 파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마약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감옥에 가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도박하면 안 돼. 바람 피면 가장 끝이야. 술 중독되면 안 돼. 다 알아요. 그런데 못 끊어요. 그거 쫓아가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그게 짜릿해요. 짜릿짜릿해요.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죄인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되고 처음부터 뭐 도박 중독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어슬렁 거려요.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저 사람이 재밌지 뭐지?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과 같이 서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같이 주저앉아 버려요. 제 얘기를. 이게 스텝 1, 2, 3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당뇨가 좀 촉이 있어요. 촉이 있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뇨병을 고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수 먹지 말래요. 면, 쌀밥 먹지 말래요. 단 거 먹지 말래요. 이거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좀 이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게 또 있어요. 운동하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아침 저녁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될까요? 저한테 그 엄청난 요게 먹으면 안 되는데 짜장면 먹고 싶고요. 라면 끓여 먹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데도 끊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운동해야 된대요. 근육을 키우면 된대요. 약을 먹으면 된대요. 이것도 하기 싫어요. 자, 그런데 알잖아요. 그렇죠? 이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사 말을 듣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은 더 악화돼요. 제가 좋아하는 건 매일 쌀밥 먹고 면 먹고 내가 초콜릿 사탕 먹고 맘대로 먹고 약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깊어져서 어떻게 돼요? 다리를 자르고 당뇨 다리 많아요. 다리 자르고 눈 실명되고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고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 일주일에 2번씩 투석하게 되고 이런 불행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거 알면서도 근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같은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 의사의 말을 들어야 나는 건강해질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인생 전문가 누굴까요? 없어요. 옷 만든 사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제가 정리를 다 못했어요. 정리를 다 못했는데 자, 이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투게들 그러면서 이 복 없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멍해라고 해요. 멍해. 욕. 자. 이렇게 목에 묶어버리고요.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멍해예요. 얘는 착한 소, 얘는 예를 들어 이게 나쁜 소예요. 얘의 목적은 뭐예요? 목표점을 향해서 땅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가져요. 옆으로. 얘는 앞으로 가려고 얘는 옆으로 가래요. 그럼 어떻게 되지? 멍게가 붙어 있는데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난 앞으로 가려면 저 사람 옆에 있는 자꾸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싸우게 돼요. 불편해요.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면 힘들어도 힘이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멍해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소라도 나쁜 소가 같이 멍해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나쁜 소가 누구예요? 아까 악인, 죄인, 오만하다 읽었던 그자예요. 이 사람과 함께 멍을 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둘이 같이 멍을 내어도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예요. 자, 이 두 소를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 동그라미에 줄을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해서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악한 길을 끌고 가요. 우리는 그거를 사탄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묶여서 끌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된 것이 목적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PPT가 날아가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멍에를 풀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빼버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에게 평안을 주러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여기 젊은 청춘 남녀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unbeliever와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게 부부예요. 부부는 한 몸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부부예요. 주일날 착한 와이프나 허스밴드나 교회 가자. 근데 배우자가 뭐래? 왜 교회 가냐? 날씨가 좋은데 우리 밖에 나가서 피크닉 가자. 우리 헌금하자. 10조 하려면 당연한 거 드려야 돼. 무슨 소리? 우리 빨리 돈 벌어서 집 사야 되잖아. 자, 같이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이게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집안은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 잘못 들이면은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날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안이 뭐가 돼요? 집안꼴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여자가 믿고 남자가 안 믿으면 시간 지나면 남자가 믿을 확률이 그나마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믿는데 여자가 안 믿으면 거의 대부분 교회 안 나와요. 통계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결혼 안 한 청춘 남녀들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할 때 believer,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길로 올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올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신학교에서 교육받기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결혼할 때 주례들 법으로 우리는 못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로마가 392년에 기독교가 공인화됐어요.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화됐어요. 자,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전까지만 기독교는 박해했어요.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392년 이 왕에 의해서 기독교가 개종이 됐는데 로마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로마 제국이 때 많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자, 왜? 어떻게 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고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해서 X자하고 십자가 그 모여서 하여튼 이겼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나요? 자, 그런데 그 비하인드 얘기가 있어요.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자, 로마가 엠파이어, 제국이에요. 많은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아요. 돈을 뺏었어요. 부자예요, 로마가. 특히 귀족들은 먹을 거, 입는 거, 돈, 금강이 차고 넘쳐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득다시고 배부려 뭘 해요? 음란해요. 굉장히 음란해요. 근데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음란했었어요. 로마 그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가 사진을 갖고 날려다가 너무 이게 적나라해서 19금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볼 수 없어요. 동전에 성행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동전 다 찍혀 있어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음란하면 노예들 있잖아요. 유럽 식민지에서 얻어들어온 그 많은 귀족들 노예들이 있는데 남자군 여자군 애새끼군 늙은이군 다 노예들을 꼬셔다가 잘생기고 이쁜 거 다 꼬셔다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자, 그게 로마 사회예요. 굉장히 음란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왕이 자기 아들 왕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귀족 중에서 깨끗한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처녀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시켜요, 왕이. 왜? 다 하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을 이제 왕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이 귀족 중에서 왕족 중에서 정결한 신부가 없다. 어디 가서 찾으면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신학 한 얘기가 뭐냐?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가 있습니다. 누구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은 처녀들은 정결합니다. 순결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지만 귀족 중에서 크리스천 여자를 뽑아다가 자기 왕자와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왕은 이방 신상이잖아요. 근데 미스티라는 종교를 믿고 뭐 제우스 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로만 잡단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왕비가 되어도 자기 왕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왕비가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 뭐래요? 이 아이를 기도를 키워요. 성경을 읽어줘요. 말씀 주죠.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내려가면서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헬레나. 콘스탄티노플 아까 392년에 기독교했던 그 엄마 헬레나 여왕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고 이것을 자기 아들한테 얘기해서 그때 392년도에 이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서 그때부터 유럽이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배우자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와 함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해서 주여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 자였죠. 저는 아내와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2달 동안 없으니까 예배를 같이 못 드리니까 피폐해져요. 제가 느껴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피폐함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야 이거 중요하구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애매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자, 여기서 묵상의 단어가 메디테이트예요. 메디테이트. 하나님 말씀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메디테이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단어의 어원이에요? 메디슨의 어원이에요. 메디슨이 뭐예요? 약이에요. 약. 묵상과 약은 같은 루트를 두고 있어요.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약을 샀어요. 약을 손에 들고 있다고 배가 안 아플까요? 이빨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를 한 꿈 샀는데 이 진통제를 손에 들고 있다고 이빨이 안 아플까요? 택동설이죠. 자, 배가 안 아프고 이빨이 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 약을 입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서 목구멍을 또 위에서 이 약이 녹아요. 녹아서 각 부위에 흩어질 때, 몸을 흡수될 때 약효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책이 있다고 갖고 있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내 안의 역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메디테이트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흡수되어야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메디테이트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주여를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 첫 번째 묵상돼야 되는 첫 번째 제가 볼 때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뭐냐?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자예요. 첫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바라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 알죠? 이솝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레이스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겨요. 한 10배는 빨리, 100배는 빨리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얘기,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라봐 누가 이겼어? 토라를 이겼지. 거북이가 이겼어요. 자,
왜 거북이가 있을까요? 자, 토끼는 저기 목표점이 있어요. 목표점을 보고 뛰어갔으면 100% 이겨요. 100배는 빨리니까. 그런데 토끼가 바라본 건 뭐예요? 거북이를 본 거예요. 목표점을 보지 않고 거북이를 본 거예요. 나를 봤어요. 또 어때요? 내가 쟤보다 100배나 빨라. 나는 쫙 남았는데 쟤는 아직도 쫙 뛰어서 어그작 기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야, 저 정도면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도 나는 이기겠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숨 잤어요. 자는 동안에 거북이가 패싱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토끼 문제는 뭐예요? 목표점을 본 게 아니라 거북이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패망의 원인이에요. 자, 그럼 거북이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거북이가 목표점을 보지 않고 토끼를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준비 딱 하는데 쉥 날아가요. 스펙을 보겠죠. 토끼는 나보다 100배나 빨라. 나는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나는 게임이 아닌데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봤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기법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기법했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북이가 잘한 게 뭐예요?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니라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본 거예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잠을 자든 보내든 밤을 새든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비슷한 게? 자, 베드로가 밤에 12명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 그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Come! 그랬어요.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무리를 걸어간 최초 인간이 베드로예요. 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생각 들어요? 엉뚱한 생각 들어요. 옆을 보고 땅을 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바람이 막 부러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그러면서 살려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해준 장면입니다.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주위의 환경 바라보았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과 파도, 시커먼 물속, 깜깜한 밤을 바라보면은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뭘 바라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뭘 봐요? 여러분도 환경을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봐요. 돈 없어. 공과가 없는데 뭐가 부족해. 뭐가 안 돼. 뭐가 힘들어. 몸이 아파. 누가 나를 뭐하면 힘들어 죽겠어. 자,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환경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물속에서 허적허적대다가 그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내용이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I don't care. 파도가 일어나도 I don't care. 난 주님만 바라보고 마이너는 예수가 픽스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이 어렵고 삶이 없고 코로나가 어떻고 돈이 없고 삶이 비참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 세상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떡이 생겨요? 빵이 생겨요? 떡국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갯돈 타고, 아니 내가 하기만 받으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지급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로또만 되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내 생각, 예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나 먼저 믿어. 나 먼저 헌금해. 나 먼저 믿어. 그럼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은 뭐래요? 해면 나 먼저 믿으면 줄게요. 요게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대로 아직 끝까지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볼 거예요. 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복 받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큰소리를 얘기를 듣고 흐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제 여기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들으시고 깨달아지신다면 그래? 한번 하나님 말씀 제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어보고 한번 추가해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를 묵상하는 자, 율법서를 만든 사람 모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죽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지켜라. 그게 너 장사하고 잘 되는 길이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가 됐어요. 유언이 뭐예요? 죽을 때는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청정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해요. 가장 지혜있던 다윗,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이 시도 다윗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뭐예요? 죽을 때는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아라. 그게 복이더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타고난 인물들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는 게 형통한 거다.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10편, 1편, 2편까지 읽었지만 3절, 4절, 5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자는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고 결국에는 많은 결실을 내고 좋은 곳에 간다는 거고, 악이 죄인이 깨달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절에 바람에 나는 겨우 같고 겨울째 겨우 바람에 나는 겨를 모아서 뭐예요? 불에 태우잖아요. 줄 갖는 얘기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이 정령이 망하리로다. 정령이 망하리로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이 주는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원하세요? 왜 이걸 쓰셨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에게 와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 외에도 노후 대책도 잘하지만 사후 대책도 잘하셔야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복을 실천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들, 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할 때, 이 A라는 여자 있고 B라는 여자가 있어. 결혼을 했는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이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안 돼요. 하지 말고 그거 성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결혼하는 거. 이거 마음 속에 못을 박아주세요. 아예. 나는 믿는 사람 결혼하겠다. 오늘 여기 있는 부부들 보면은 없지만 다 믿는 부부가 다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안 믿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자, 이 마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또 내가 바라보는 거 뭐예요? 나의 눈은 예수님께 픽스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돼요. 심플해요. 하라 해요.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말라. 그 잘 구분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할 때 내년, 후년, 성탄절날 이 자리에 갔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거예요. 더 축복받은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택점 때 있었던 말씀이고 아버지 또 저 말씀 선포했지만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결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한하니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눈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길만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